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가까운 그런 길이 아니라 굉장히 멀고 험한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먹을 것이 없는 곳, 또 마실 물이 없는 곳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고 10장 11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하고 또 이제 화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말렉이 이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신명기에 보면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하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먼저는 아말렉을 천하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우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위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하에서 지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말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냥 단순한 어떤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야 될 그런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말렉은 굉장히 교묘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면서 가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행진하면서 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약해가지고 뒤로 이제 처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만 골라서 공격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 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게릴라 전투식으로 교묘하게 뒤에 막 처진 사람들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파악이 되었는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전면전으로 이제 나서게 된 건데, 아마도 이제 그 큰 규모에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좀 전면전을 하지 않고 살살 이제 건드리는 그런 식으로 전투를 하다가 훈련도 안 되고 무장도 안 된 것들이 확인되고 나서 아마 전면전으로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아말렉의 행위, 그렇게 막 잔인하게, 교묘하게 그들을 공격했던,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렸던 이런 행위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싸움은 이제 영적인 싸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중에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곳,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중에도 이 아말렉의 공격, 즉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가장 약한 사람을 골라 넘어뜨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골라 넘어뜨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볼 만하다 싶으면 전면전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와중에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는요, 이제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광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울 왕 때도 이루어지고요. 나중에 에스더 이 시대에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렸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넘어뜨렸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탄이 세상을 어떻게 홍수 심판으로 끌고 갔는지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바벨탑을 쌓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시고 또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그 싸움에 대비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좀 더디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런 소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정말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골라서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깨어 있으십시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그런 약한 부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그리고 정말 완전히 몰아내는, 조금도 우리 안에 남겨두려고 하면 안 되고 완전히 몰아내려는 그런 싸움을 하십시오. 이것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이것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첫 번째 치르게 되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게 그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죠.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맡기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제 이 피곤해서 손이 이제 팔이 아파서 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힘들어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인데요.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 옆에 있다가 이제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양쪽에 서서 팔을 붙들고 있어서 이제 팔이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게 해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를 기록하시면서 모세가 기도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전투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그런 현장에서, 또는 훈련하는 그런 현장에서, 또 우리 셀장님들이 셀원들을 돌보는 그런 현장에서, 또 주일학교 사역하는 그런 교사들의 사역 속에서 치열한 싸움들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은, 여러분 그분들보다 그 싸움의 승패는 여러분 이 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는 낮 시간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에게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아론과 훌도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든 상태고, 그래서 싸움을 직접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대신 보낸 것이죠. 그런데 진짜 싸움은 산 아래 여호수아가 했던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를 쉬는 순간 이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없게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의 영적인 싸움은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드림교회의 영적인 싸움들이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직접 나가서 이제 일선에서 수고할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세들이 이제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싸움의 주역은 여전히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참 게을렀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기도하는 것들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젊은 분들, 평신도 사역자님들, 이런 분들 이 싸우는 그런 것에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또 아말렉과의 싸움을 어떻게 또 이제 그 이후로 에스더까지 두루 보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또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제 영적인 싸움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시고 대대로 이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직접 일선에서 나가서 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선에 나가서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칭찬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기념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살려왔고 그리고 짐승들도 살려왔습니다.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이제 살려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이제 더 잘못된 것은 그 이후에 이 사울이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사울 왕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수고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또는 일선에서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지키시는지 이 에스더서를 보면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 에스더서에서 이 포로 시대에도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싫어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 이제 아까 사무엘 상에도 봤듯이 그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었거든요.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왕족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죠. 이 하만이 이제 자기에게 꿀치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 전부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게 되는데, 에스더의 기지로 이제 오히려 모르드게와 그의 이제 민족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 싸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함께 나서지 않는다면은 너의 집,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은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그 때에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사실은 이 싸움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아가면서 이렇게 또 말을 하는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금식한 후에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임을, 기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싸움임을 이제 에스더서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신앙을 잘 지키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문화에 빠져서 타락한 그런 모습들. 에스더도 보면은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절기를 막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있지만 조금씩 타락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어떤 그런 의심들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것,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사탄인데 결국 우리가 여기에 굴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정말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그런 의심 속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기도하러 나오면서 그런 의문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에도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그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는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이 사탄의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도 남겨두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아쉬워서 세상의 어떤 그런 죄를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쉬워서 조금씩 우리 안에 뭔가를 남겨두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남겨두면 안 되고 완전히 몰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이런 의문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끝까지 대대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싸움의 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만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지 마십시오. 모든 승리 후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또 나가서 수고했더니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나님만을 기념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면서 이 싸움을 함께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